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좀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며 주님을 함께 의지하며 또 그분을 따라가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간의 삶을 잘 마치고 또 주님의 전에 이렇게 나와 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를 주님 소망하며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험한 골짜기와 하나님의 산과 어떠한 순간에도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선하신 목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그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그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초장과 주 하나님 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그 주인도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난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그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난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주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난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초장과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날
나가길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나갑시다.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하신 능력의 영광 나타나. 함께 주님 앞에 선하신 주. 주의 인자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세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난 주의 우리 주님 앞에 선포합시다. 난 주의 이름 높이리 난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하늘 높이는 빛발처럼 주의 이름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호흡이며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6월을 맞아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주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 안전한 환경 속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를 앞당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바이러스를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인격 대 인격으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빨리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님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항암 치료, 수술 후 회복 중인 분들, 기저질환과 고령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6일 날 북한의 개성 남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북한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북한의 관계가 테러와 전쟁으로 어려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일이 되어 북한에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 전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전심으로 경배할 때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한 우리의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도 속히 올 수 있도록 코로나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송년통 릴레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회로 인종차별로 인한 모든 폭력 시위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미국이 사랑과 정의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성전 건축이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길 소망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의 오른손으로 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북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화의 다리를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한의 개성, 남북한 연락사무소 폭발 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이 억제되게 해주셔서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려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베델의 온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받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 저희를 스스로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셔서 온전히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슬픔을 당한 가정을 함께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8명의 우리 학생들이 입교와 세례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며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전 건축의 비전을 주시고 지금까지 건축 과정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도록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인도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재정도 다 채워질 줄 확신합니다. 곧 세워질 새 성전을 통해 다음 세대와 세계 선교의 비전이 더욱 확고해지게 하시며 온 교회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더욱 하나 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사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도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열을 막아주시고 지도자들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길 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는 이 미국 땅에도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백성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이도나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매일 승리하는 베델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감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모든 분들을 이렇게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함께 온라인 예배로 교통함이 있고 또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혹시 우리를 키워주신 육신의 아버지들 또 남편들 함께 저희들 감사하면서 한번 해피 Father's Day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Father's Day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파킹라 릴레이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2시에 모여서 모세 마태 청년마을과 안수집사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8일 다음 주에는 디모데 요셉 다니엘 마을과 영어 예배부가 함께 모여서 파킹라 릴레이 기도회를 갖습니다. 또한 오늘 오시면 성전벽에다가 기도문을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새성전 대예배실 본당이 될 그 강담 앞벽에 기도문을 적게 되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오셔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전 건축 헌금을 계속 모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번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나머지 공사들도 100% 다 완공하기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사하기에 필요한 2차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실 분들은 2차라고 개인 헌금 봉투에 쓰신 다음에 헌금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되고 현황이 관리됩니다. 문의는 고택수 장로님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름 성경 학교가 오늘까지 등록이 마감입니다. 초동부 여름 성경학교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데 우리가 함께 미주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BBS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이 접수 마지막 날인데 해당되는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셔서 거기서 각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불 신청비 중에서 절반 정도를 지원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연수 오신 조재영 집사님께서 금주에 귀국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입교와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하나님께 이제 자녀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있었는데 영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men. Amen. Last question. Do you promise to submit yourself to the disciples of the church and to seek for peace and purity to the church? Thank you so much. 이 시간 준비한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리.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이도나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한국에 사실 때 집에 큰 도둑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털어갔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혔죠. 그런데 더 실망스러운 것은 경찰들이 조사를 한다고 와서 굉장히 성의 없이 조사를 한 것입니다. 지문 채취도 대충 해가고 정말 나의 마음은 이렇게 아픈데 성의 없는 모습이 그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도둑도 없고 치안도 잘 돼 있는 선진국으로 이사가자 이런 결정을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운타운 흑인들을 상대로 뷰티샵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업이 너무나 잘 됐습니다. 한 계단만 더 올라가면 아메리칸 드림이 정말 성취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이번에 조지 프로이드 씨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동안 땀과 눈물로 가꾸어 놓은 비즈니스가 완전히 도난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옷 한 장도 남김없이 몇 시간 동안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경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지만 강 건너 불을 보듯이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경관들을 보면서 마음에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성도님이 마음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실망스러워서 이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 다르지요. 미국도 자신이 기대한 미국이 아닌 것입니다. 더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가? 깊이 고민이 되고 혼동스러웠습니다. 이제 나는 한국과 미국 두 세계 사이에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가? 큰 혼동 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바로 나오미도 한 것입니다. 그녀는 고향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민을 선택했습니다. 모압은 식량이 풍부해서 자기의 가족들에게 더욱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압 땅보다 오히려 지금 모압 땅에 이민 온 다음에 베들레헴에 살던 때보다 더 큰 흉년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흉년은 자기의 고향 땅에서 겪었던 배고픔이라는 육체의 흉년과 결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흉년, 관계적인 흉년, 정서적인 흉년이었습니다. 하늘처럼 의지했던 남편 엘리멜렉이 바로 이 모압 땅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은 이후에 자기의 존재의 의미였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말론과 기럨 두 아들도 죽고 이제는 없습니다. 흉년 때문에 이민 온 나오미, 인생의 더 큰 흉년을 맞아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흉년 중에서 이보다 더 가혹하고 잔인한 흉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나오미는 이민 온 바로 이 베들레헴 자기의 고향 땅이 이제는 흉년이 그치고 다시 양식이 풍부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생을 지금 이곳 모압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다시 역이민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마 나오미의 마음은 결정 전까지 매우 혼란스럽고 매우 갈등과 고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내가 어느 쪽이 더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저울질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절대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계속 저울질하느라고 지쳐서 마음에 참된 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계산하는 마음속에는 진정한 안식과 행복과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애송했던 찬양 중에서 하덕규 씨의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거기에 가사가 저울질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빼앗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로워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가사처럼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이 바람처럼 나에게 엄습할 때면 마음속에 쉴 곳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와 평안은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바로 가시나무 새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괴로운 마음만 남지 않습니까? 또한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계속 저울질하는 사람은 조금만 고난이 와도 하던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바인 베델교회 김한효 목사님은 말씀 중에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동부에 성공한 의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둘이 얼마나 금실이 좋은지, 얼마나 둘이 정말 일상에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인고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신부전증에 걸려서 콩팥을 이식받지 않으면 위독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부부관계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남편은 자기의 신장을 이식할 수 있는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자기의 신장이 아내에게 이식이 가능한 키드니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콩팥을 아내에게 떼주었습니다. 그 뒤에 이 부부는 참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부부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어느 순간 금이 가던 이 부부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동네 골프장에 골프를 배우러 다니는데 그만 골프 코치와 눈이 맞은 것입니다. 결국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자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은 이제까지 한 번도 판례가 없었던 소송이라서 어떻게 재판관들이 이 소송을 다뤄야 될지 난감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소송을 걸었는데 이제 우리는 남남이 되었으니 바로 자기가 이식해준 신장 콩팥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내가 판사 앞에서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떼가려면 떼가, 하지만 이제 콩팥 안에 돌고 있는 피는 내 피잖아? 그러니 피 흘리지 않고 떼갈 수 있으면 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할 때는 자기의 중요한 장기도 아끼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 떼어주었죠. 하지만 관계가 어려워지고 사랑이 식고 틀어지니까 누구나 다 본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워진 상태에서 삶의 문제가 계속 오면 본전 생각이 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이만큼까지 헌신했는데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들도 걸리지 않는 질병에 걸립니다. 갑작스럽게 사고가 일어납니다. 원하는 자녀가 대학에 가지 못합니다. 교회 중직자 선거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한켠에는 본전 생각이 나면서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마음의 저울질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전심으로 섬겼는데도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결코 저울질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어려워지는 것을 보니까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일이 평범한 일이 아니구나. 여기에는 계속 가다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바로 그 일이 있겠구나.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어려워지는 것을 보니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구나. 여기는 따라해주세요. 여기는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일이 있겠구나. 우리가 그 마음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속에는요, 쉴 새 없이 저울질로 지치고 상한 마음, 무거운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을 억눌렀던 먹구름이 이제는 다 거치고 희망의 해가 솟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반드시 뒤집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이런 반전을 경험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그녀의 마음은 지금 모압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 문제로 큰 고민에 빠졌고 심신이 너무나 지치고 괴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 깨달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쪽이냐 저쪽이냐, 모압이냐 베들레헴이냐, 바로 이것이 아니구나.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구나. 바로 그녀가 이것을 깨달았죠.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내가 발견하고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바로 나오미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나오미가 자기의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모든 고난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면서 바로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시련이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나오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그녀가 마음속에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모압 땅에 남을 것인가 베들레헴에 돌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쪽인가 이것을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 베들레헴 땅으로 가는 것이 고향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선택을 내리자 혼란스러운 마음이 단순해졌습니다. 그 복잡한 마음이 정리가 되고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은 사실은 좁은 길이었고 어려웠던 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녀가 그 땅을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녀가 돌아가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어떻게 하나님 말씀도 어기면서까지 이민을 가는데 저렇게 실패하고 돌아와 망신과 멸시와 조롱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길인데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는 그 길을 가야 돼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자유롭고 평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두 가지 길에서 고민하시니까 그러면 둘만 바라보지 마세요. 둘만 바라보고 계속 저울질을 하다 보면 마음만 더 복잡해지고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택할 둘만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두 문제를 보여드리고 맡기면서 하나님, 이 양쪽 길 중에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양기로에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내가 결혼한 형제가 이 형제인가
아니면 저 형제인가? 이런 일로 고민이 되십니까? 내가 이 회사에 취직해야 되는가? 아니면 저 회사에 취직해야 되는가? 내가 여기 남아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하지만 이 두 길이 아니라 먼저 이 두 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어떤 길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입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그 답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스스로 정직하게 용기 있게 대답하고 그 일을 시행하십시오. 그럴 때 의심과 불안의 안개가 걷힙니다. 마음에 전에 없던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길을 결정했어도 문제가 한 번에 풀리는 것은 아니죠. 나오미에게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지만 남은 인생의 숙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참 중요한 것은 바로 남겨지는 며느리들에 대한 숙제였습니다. 오늘 그 숙제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럧, 바로 두 아들의 며느리들이 자기를 뒤쫓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이름은 룻과 오르바였습니다. 자기는 가는데 뒤에 며느리들이 따라옵니다. 그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같은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길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반대죠. 약 20년 전에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었을 때를 나오미가 생각하고 지금 다시 반대로 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과 오버랩시켜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때는 남편이 한 아이는 목에 태우고 또 한 아이는 손목을 잡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모압으로 이민 가는 모습을 그 뒤에 나오미가 바라보면서 콧노래가 흘렀을 것입니다. 그 든든한 남편의 등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분이 나를 지켜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반대입니다. 남편 엘리멜렉도 없고 그리고 그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럧도 없습니다. 이제는 힘없는 자기의 등을 바로 며느리들이 바라보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마음이 미어지고 쓸쓸했을까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부터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 대신 저를 바로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나오미는 조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지만 바로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 그리고 괴롭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도 불쌍했지만 미래가 없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라오고 있는 바로 과부가 된 두 며느리의 모습이 참 측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고향 땅인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원래 있던 땅에 남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8절과 14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가 자기를 따라오는 며느리들을 보았을 때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한 이 말이 과연 올바른 행동이었을까요? 물론 그 마음 속에는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시모의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돌아가는 베들레헴 땅은 고국이거든요. 하지만 두 며느리들에게는 외국입니다.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죠. 또 굉장히 유대인들은
민족성이 강하기 때문에 모압 여인인 바로 이 룻과 오르바를 인종차별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재혼의 기회가 거의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상식으로 비춰봤을 때 며느리들은 모압 땅에 그냥 남는 것이 훨씬 고생을 덜할 것 같았기 때문에 따라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나오미의 영적인 시야가 흐려진 것입니다. 아무리 며느리들이 모압 땅에 머무는 것이 쉬워 보여도 그곳에 있으면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간신히 믿음의 집안에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모압의 그모스 신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영생의 길을 이탈하는 것인데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일상의 성공도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일시적인 안위와 우리는 함부로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실수를 우리는 종종 자주 하곤 합니다. 주일인데 예배드리지 않고 인터넷 드라마 보고 있고 게임하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괜히 예배드리라고 말했다가 관계만 상할 것 같아서 모른 채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모의 행동이 당장 자녀를 편하게 해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굳어지게 되면서 앞으로 부모와 독립하게 된 다음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이 예배와 멀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과 영영 멀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그 책임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꼭 편한 대로 해주고 고생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자기의 두 며느리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첫째 며느리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룻은 시모인 바로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바로 이와 같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붙쫓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마치 남편이 아내와 결합을 하듯이 가장 강력한 결합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정말 이 룻은 시모인 나오미를 떨어지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며느리 룻은 하나님과 자기의 시어머니를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를 따라오지 말라는 말을 2번이나 했는데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감동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늘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나는 어머니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성경에서 여인의 고백들 중에서 마리아의 고백과 더불어서 이 룻의 16절, 17절의 이 고백은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평가됩니다. 어떻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 바로 룻에게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안에는 아직 구약이지만 십자가의 정신이 녹아있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사랑의 결정체,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룻의 고백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녀는 생명보다 더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야 유일하신 생명의 구주,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 광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모압 땅에 남아서 신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연약한 시므온을 보살펴 드려야지 어떻게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녀의 불같은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실지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어떤 죽음과 고난이 와도 나는 그것을 불사하겠다.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이 죽음을 초월한 뛰어넘은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토록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나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로 자기의 소견을 왕으로 두면서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을 따라 행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 어두움의 시대, 사사의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조그만 이방 여인 룻의 고백을 얼마나 하늘에서 주의 깊게 보셨겠습니까? 너가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룻은 몰랐지만 그녀를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이미 내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하는 순간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조그만 이익이 어떤 것이 더 나에게 도움이 될까 저울질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정말 당신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역전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 힘들고 더디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룻과 같이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결정들 속에서 룻의 길이 있고 그리고 오르바의 길이 있습니다. 오르바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보다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은 쉽고 성공에 오히려 가깝게 보이고 출세가 보장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사망과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이에 반해서 룻의 길은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비록 좁고 어렵고 험난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룻의 길, 오르바의 길,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물어보나 마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룻의 길은 그냥 발견되고 우연히 선택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룻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하나님 말씀 앞에 반드시 고요히 머물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있지 않고는 절대 그 길은 비밀스러워서 발견될 수가 없는 길입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생명의 강가인 그분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에 갈급해야지만 찾아지고 확실하게 보이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5G 그리고 4차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속도입니다. 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않습니까? 결코 방향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속도가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 시대가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지만 과연 평안하게 해줍니까? 오히려 이 시대가 더 불안하고 더 남들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초고속 하이텍 시대가 될수록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 즉 하나님의 곁으로 가서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감싸주는 경험을 하는 하이터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이터치를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느끼고 누려야 하지만 우리의 삶은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방향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바른 방향을 선택하고 그 길을 바로 가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가 가는 길은 룻의 길이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1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 거기에는 룻의 길도 나오고 오르바의 길도 나오지만 또 하나의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세 개의 길이 나오는데 또 하나의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나오미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룻의 길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죠. 오르바의 길은 세상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길은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오는 길입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은요, 룻의 길이 아니라 나오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과연 룻처럼 완벽하게 주님을 향해서만 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세상에 풍포와 유혹이 덮쳐오면 나오미처럼 넘어지고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오미처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오미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영접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뭔가 지금 넘어져 있고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진도표보다 빠르게 나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걷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깨지고 부서진 상태를 다시 복구하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고통과 혹은 인생의 실수를 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저질러서 주저앉고 있을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회복된다는 회복에 대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그냥 돌아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리딤, 바로 회복, 구속이라는 의미는 죄로 인해서 처음의 상태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부서졌는데 주님께 방향을 돌리고 다시 돌아오면 처음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상태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회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의 도기 기술 중에서요, 킨추키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깨진 도자기를 가지고 만드는 예술 작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자기가 깨지면 훨씬 더 가격이 이제는 떨어지고 팔 수도 없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킨추키 공예 기술은요, 깨진 조각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붙이는데 그 금을 다시 금칠을 해가지고 그 사이를 금으로 메웁니다. 그래서 다시 킨추키 도자기가 되었을 때에는 원래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양으로 훨씬 더 고급이고 가치가 높은 도자기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완전히 부서진 상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걷기 시작하면 바로 그 지점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깨진 조각조각들을 새롭게 맞추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복된 우리의 모양은 오히려 처음의 상태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선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에서 찔림이라고 하는 원어를 잘 분석해 보면 타박상을 당해서 혈관이 터지면서 생긴 시퍼런 멍을 의미합니다. 이 찔림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시커먼 아주 흉측한 멍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상처 중에서도 가장 보기 싫은 상처, 처참한 상태를 바로 이 찔림이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5절에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이 나음이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힐링의 의미를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본래 의미는 수리와 보수를 통해서 더욱더 첫 상태보다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더욱 온전해진 것만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전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 희생당한 분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살이 찢겨지고 혈관이 터지고 시퍼런 피멍이 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깨진 삶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바로 당신이 부서지시고 찢어지시고 깨지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빈잔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으로 회복되어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얼마나 고통당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당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어찌하여야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전보다 더 선하고 전보다 더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어두움의 밝은 빛을 우리 인생에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큰일 하시느라고 바쁘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바로 이 사사의 시대에서 왕정의 시대로 접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큰 인생의 역사의 스펙트럼을 갖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바로 시모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눈 그 첫사랑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나의 모압의 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 섬기며 주님을 내가 붙잡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 하나님, 가장 작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십자가에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참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그런 주님이십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아픔도 신음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24시간 주님의 인자한 귀로서 우리에게 기울이시고, 또한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갈 때 나의 모든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내가 주님의 곁,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쏘신 예수님께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버지,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더욱더 우리가 전심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며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저울질하지 않으며 더욱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두세 길을 선택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전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날마다 살며 그 은혜를 공급받으며 그 은혜를 호흡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이와 같은 영적인 소망을 오늘 가득히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오미처럼 방향을 잃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와 같은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쓰러진다면 다시 일으켜주실 것이요, 우리가 한숨과 신음을 우리가 정말 우리 입에서 아무도 듣지 않겠지 하면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오르바의 길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룻의 길처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매 순간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이 세상을 저울질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나오니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부서진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님께서 다 새로 맞춰주시고 전보다 더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정말 가정들마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어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가 가진 예물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또한 한 주의 열정을 주님께 드리기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참 어려운 계절에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주 동안의 새 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환난과 공고함이 참으로 빛을 가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크고 따뜻한 날개로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베델비전 센터와 세계열방 선교지까지 이 물질을 통하여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 마음속에 결심하고 돌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만큼 황폐한 인생도 다시 물된 동산같이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용기 내어 걷기로 다짐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세계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